자, 그러면 시편 19편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우선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하늘, 땅, 궁창, 또 해, 달, 별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장의 그 제목이라면 자연계시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이렇게 제가 주제를 달아봤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 하늘과 땅 또 해, 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죠. 잘 못 듣고 그게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게 무슨 짓을 하는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소리를 종종 하죠. 사실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요 무생물 같은데, 사실은 돌덩어리도 무생물 같은데, 흙도 무생물 같은데요, 그것들도 나중에 보면 다 움직이고 다 하나님 앞에 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한테, 백성들과 이제 그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흙을 증인 삼아서 언약을 맺어요. 그 나중에 만약에 백성들이 말 안 들으면 누가 증인서요? 그 흙이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할 거예요. 그때 내가 다 봤는데, 다 들었는데, 그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놓고 안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예? 티끌이 다 증거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돌들도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저 태양도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다면 뜨인 자죠. 깨인 자죠. 지혜자죠. 근데 그런 걸 모른다면,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마치 아무도 안 듣는 줄 알고 그냥 태양을 향해서, 아니면 밤에 컴컴한데 뭐 이런 데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하나님을 의식을 않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바꿔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당신을 계시하는 계시의 도구들이에요. 도구들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하늘과 궁창,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섭리를 나타내는 계시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자연의 움직임, 사실은 치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돌아간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절로 돌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절로가 뭐가 돌아갑니까?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설명할 때 보면 이 광활한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대요. 사람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거를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반증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모래사장에 바위가 하나 그 파도에 의해서 철썩철썩 부딪히더니 아주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나중에 그것들이 몇 개가 모여 가지고 저들끼리 서로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더니 시계를 탁탁탁 맞췄더라. 그래서 이 시계가 하나 만들어졌다 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비유를 들죠. 그게 저절로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자연을 얘기하려면 그게 이제 저절로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저절로 그러하다 해서 이제 자연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하다. 원래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저절로 그랬다는 그 말인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걸 믿고 그걸 과학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고맙고 답답한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의 말은 아주 찰떡같이 믿고, 이 신학자들의 말은 신화처럼 여기고, 이게 이제 세상의 지금 모습입니다. 참, 예?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1장을 예, 예. 그걸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과학적 사고로 이걸 믿으려니까 힘든 것이고, 신학적 사고로 믿으려면은, 아니 신학적 사고로 믿으려면은, 하나님을 전제하고 믿으려면은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기준이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 신학적 사고라면, 하나님을 전제하는 사고라면, 이거는 의심을 할 수가 없죠. 만들어 놓은 결과만 가지고도 이게 어떻게 신의 작품이 아니고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까 예를 잠깐 든 게 그거예요. 신의 작품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렇게 저절로 태엽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저절로 그렇게 우주가 돌아가냐 그 말이에요. 치밀하게.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못 만드는 게 없을 정도로 만들었는데도 보면은 치명적인 결함들이 나타나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계속 지금 결함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제 동생이 거기에 그 월성 원자력 발전소 지난 1년 동안 거기 가가지고 밤낮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거 다 수리해놨어요. 해놨는데, 원래 수리하는 사람이에요, 동생이. 그래 놨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터져요. 근데 그거 수리하는데요, 몇 천억이 들어갔어요. 6천억인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카나다 사람 데려다가, 카나다 사람 사이에서 동생이 거기서 책임자가 돼가지고 그걸 다 지휘하고 했거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예. 뭐 돈도 뭐 무진장이 쏟아붓고 막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지금 다 무용지물 되게 생겼어요. 연장 안 해주면 그거 6천억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연장 해줄 줄 알고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미리 해놓은 거거든요. 미리 다 해놨는데 막상 딱 해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로호 그 우주 발사체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머리 쓴 겁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완벽할 줄 알았는데 막상 딱 뚜껑 열고 보니까 뭔가 하나가 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 거는요, 무진장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뭐 1960년대가 70년대인가 그때 뭐 미국에서 달나라 갔다 왔다 그러죠. 지금도 과학자들이요, 달나라 갈 수 없대요. 그래서 사실은 갔다 온 게 아니래요, 그게. 헐리우드에서 그거 다 찍은 거래요, 그게. 갈 수가 없대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때 가서 성공했다면 그 뒤에 계속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못 가잖아요. 지금 안 가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처음에 괜히 간다고 그랬다가 사람들만 엄청 많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다시는 이제는 할 생각도 못 해요. 네.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계산이 되는데, 어디선가 또 틀어져 가지고요, 결국은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저절로 돌아간다? 저절로 이 세계가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간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물론 잘 되기를 바라야죠. 다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바라야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요. 안 돼도 돼요. 안 돼도 되고,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고. 우리는 하나님 배우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네요.
언어도 없고 자연의 움직임에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거는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청각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가시청권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 돼요. 이 동물이나 인간이나 이 모든 이 자연 만물은요, 자기의 그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가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사실은. 어제 아주 신기한 거 TV 통해서 하나 봤는데 IQ가 40밖에 안 돼요. 보셨죠?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IQ가 40밖에 안 되고 의사소통은 이제 2살배기밖에 안 돼요. 근데 나이는 17살이에요. 덩치는 뭐 어른보다 더 커요. 그렇게 큰 놈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피아노를 쳐요. 피아노를 치는데 그냥 한번 듣기만 하면 다 쳐요. 그걸 뭐 악보 보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쳐요. 그 절대 음감이래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무슨 걸 딱 치면 여기서 알아듣고 바로 쳐요. 근데 그 어려운 뭐 베토벤의 뭐 그런 엄청난 그런 것도요, 그냥 2달 만에 다 쳐가지고 외우고 와요. 근데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막 반년씩은 해야 되는 거래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친구는 그냥 몇 번만 하면은 다 알아요. 이게 뭐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요,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 바보입니다. 바보, 천치, 무능아, 전능아 이건 쓸모없는 인간.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부위가 발달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그 부분을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보, 천치들이요,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고 그 부분을 살려주면 그가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부분은 뭐 형편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려주는 것이 정말 교육이고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동들이 나오면 그 신동들 가지고 보통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죠. 우리나라 신동들은요, 커가지고는 전부 다 바보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걔가 뛰어난 부분은 그 부분밖에 없는데 다른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처럼 하려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돼. 학교 가가지고 전과목을 다 해야 돼. 전과목을 다 시키려니까 이게 되나요? 그쪽에만 집중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니까 완전히 천재를 갖다가 바보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평준화 교육이라는 게 원래 바보 교육입니다. 원래 특성화 교육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유한 은사대로 그걸 향상시키는 거. 교회에서도 사실은 자기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 따라서 자원하고 활동하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는 특출납니다. 사실은 특출나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사를 서로 존중하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만큼 못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나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아, 당신 이 부분은 대단합니다. 난 당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을 선생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인정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거기는 서로 존중하는 곳이 되죠. 사실은 교회가 그런 곳이거든요. 교회는 평준화 교육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야말로 특성화 교육이고 하나님의 은사 개발 교육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 주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중에 이제 목사도 이제 한 축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목사는 뭐 다른 쪽은 다 별로고 요 이번 조금 말 주변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말로 뭔가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고은사가 이제 조금 발달되어 있는 거고, 뭐 다른 부분이야 뭐 별볼 없죠. 뭐 다른 부분은 뭐 별로 그렇게 잘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장담을 하지만 좀 밑에 내려가면은 그때는 이제 제가
고개를 숙여야죠. 또 겸손히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저도 한 수를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문화. 그러니까 서로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한 직분들이에요. 다 존귀한 직분, 존귀한 은사. 천지 만물, 그러니까 인간뿐이 아니고 천지 만물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 고유한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역사들을 드러내고 있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고 언어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당신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걸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누가 거스를 수 있겠느냐,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마지막 그 6절의 말씀이 그 말이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금 전체까지 다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그걸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누가 그걸 막을 것이며 피할 것이며 거스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 7절로부터 14절은 요거는 이제 한 차원 더 높게 여기서는 특별계시. 특별계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 때는 율법. 바로 이것이 특별계시로 주어진 건데 이 특별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7절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조금 전에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일반계시, 자연계시, 이 어찌 보면 일반계시는 좀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좀 불완전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 엑기스처럼 뽑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는 실제로 행동하시고 모든 섭리하신 일들을 그거를 아주 압축, 요약, 그냥 응축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 모아놓은 게 특별계시예요. 그걸 글로도 남겨놨고요. 선자의 입을 통해서도 기록해놨고요. 전달해 주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계시야말로 자연계시는 어찌 보면 희미하고 그림자 같은 모습인데, 그림자죠? 그림자 같은 모습인데 특별계시는 그림자가 아니라 아예 실체가 드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체는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빈틈이 없죠. 뭐 틀릴 수가 없죠. 그냥 특별계시는 그냥 오리지널 그대로 믿어도 돼요. 자연계시는 해석이 필요해요. 그렇죠? 많은 해석이 정말 지혜로운 해석이 필요해요. 그건 잘못 해석하면 우상으로 빠져요. 일반 계시를 가지고 사람들이 왜 우상으로 나가잖아요. 그거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 자연계시를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다른 어떤 존재가 하는 것인 양 착각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긴 쪽으로 빠졌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데 특별계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선자를 통해서 대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도 빠뜨릴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완전하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영혼도 소성시켜요. 죽은 생명도 살릴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아까는 완전하다 그랬고 이거는 확실하다. 이건 뭐 뭘로도 이거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거다 그 말이죠.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던 자들까지도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교훈으로 다가오는데 그 교훈은 정직하여 그걸 듣는 자들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도다. 우리의 눈을 띄워줘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못 보던 것까지 보게 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 그냥 율법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고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다 같은 말을 그렇게 각양 그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이것이 이 땅에만 필요한 말이고 나중에는 쓸모없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면서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요즘 수요예배 때, 수요기도회 때 지난주까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문자적으로 기록해놓은 돌비에 새겨진 그 율법 자체가 전부 다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이 사실은 언약으로 주어졌고,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완성이 되어지면 결국 그리스도까지가 결국은 다 여호와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맺혀집니다. 그렇게 해서 진실하고 의롭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자들은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 가치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제일 귀한 거를 금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가치롭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래서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런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체험들이 없으면 우리 신앙에 재미가 없어요. 정말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어찌 보면 통쾌함, 기쁨, 확실함.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글쎄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저는 막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말씀이 확신이 돼가지고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왜 저렇게 길게 하나 이 생각만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면은 혹시 저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전하는 이 순간만큼은 저는 막 이 확신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마치 아구 맞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왜?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사실. 예. 그러니까 지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같이 좀 공유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이 좀 이게 같이 다르고 같이 확신이 있고 같이 기뻐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막 저는 이게 신이 나서 그거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신나요? 예. 성경보다는 다 굴다 왔거든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예. 정말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 체험들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 감격, 그 정말 감동,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이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의 그 확실성, 그 완전성, 또 교훈의 그 의로우심, 순결함,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막 너무 단 거예요. 너무 막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막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유대인들은 원래 그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이 율법책에다가 꿀을 발라놔요. 그러면 애들이 꿀 먹으려고 꿀을 빨아요. 이걸 성경에다 입을 대고 입에다 자꾸 키스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율법과 자꾸 이제 밀접한 관계를,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참 꿀처럼 달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그게 이제 어릴 적에 뭐라고 할까요? 그게 하나의 세뇌일까요? 예. 어릴 적에 하나의 인상이 박히는 거예요. 저 율법의 말씀은 달어. 물론 약간 인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율법의 말씀은 참 달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달아서 율법을 가까이 하는데, 가까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깨달음 때문에 이제 그때는 진짜 단 거죠. 마음으로 단 거죠. 이제는 입이 단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막 너무 이제 기쁨이 오는 거죠. 만족이 오는 거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경성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깨우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빗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세워진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허물을 누가 깨닫게 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허물에서 깨닫게 하고 빗나가는 길에서 바로 세워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빗나가지 않도록,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고범죄는 고의로 저지르는 죄 아닙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고범죄를 저지른다는 말은 그건 멸망이거든요. 고범죄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빗나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어제 어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연을 날리러 갔는데 막 처음에는 아빠가 날릴 때는 아주 잘 날리더래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날리는데 이게 잘 안 날라지더래. 그래가지고 막 뛰어도 다니고 막 이렇게도 뛰어가고 저렇게도 뛰어가고 그렇게 해서 겨우 되긴 되는데 나중에 이제 터득을 했대요. 뭘 터득했냐면 그렇게 뛰어다닐 필요 없이 좀 풀어주면 되더라는 거예요. 풀어주니까 바람에 의해서 그냥 씩 날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빗나가려고 하면 좀 끌어당겨주고, 그러니까 좀 말아줬다가, 그 다음에 좀 풀어줬다가, 말았다가, 풀었다가. 요것만 하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풀어주고, 좀 빗나가려고 하면 좀 약간 당겨주고. 그게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 키우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뭘 해주고 이러지 말고, 그냥 애들은 어차피 날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부모 떠나려고 하고 날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결에 그냥 휘날리도록 약간 내버려 뒀다가 혹시 빗나가면 그때 한 번씩 좀 당겨주고, 그때만 당겨주고 나머지는 그냥 풀어주면 그 아이도 창공을 홀홀 날 거 아니냐. 그게 그 아이 성공하는 거 아니냐. 계속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건 그 아이를 망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가 깨달았대요. 연날리다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아주 도가 깊은 깨달은 것 같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빗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혹시 빗나가다가도 말씀을 보면 돌이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고범죄에 빗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뭐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내게로 왔지요. 그럼 내게로 온 그 말씀이 나를 늘 묵상시키고 나로 하여금 잊혀지지 않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연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연락한다는 건 곧 기도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응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의 내용은 주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간구하는 왕의 노래다. 왕의 노래. 20장, 21장이 둘 다 왕의 노래인데요. 지금 왕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왕이 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택한 백성을 붙드시고 그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언약하신 하나님이죠. 결국 언약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붙들어 주신다. 다윗이 지금 자기 노래인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아직은 어떤 상태입니까? 환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난 받은 자에게 응답하시고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높이 드실 것이다. 기름 부으신 대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그걸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번제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고 있다는 얘기고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뜻이죠.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의 번제를 받으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신다면 나 번제도 안 받으시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번제를 받으시리로다. 이제 그렇게 번제를 받으시고 이제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런 뜻으로 기도한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 내 모든 계획, 이걸 이제 잘못 들으면은 우리 소원, 우리 계획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의 소원이고 그런 상태에서의 계획이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소원을 두시는 거죠. 제가 아까 빌립보서 제가 강론했는데, 빌립보서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시고 행케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계획은 내 소원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래서 기름 부어놓은 거 아니에요. 미리 기름 부어놓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이룰지로다, 그 말이에요. 결국 표현상 이게 시적 표현이니까 그렇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내게 대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거 이루어 주소서, 그 기도죠. 그렇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승리, 다윗의 승리는 곧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깃발을 날리는 거예요. 깃발 날린다는 말은 승리한다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언약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게 이제 믿음의 확신 아닙니까? 이걸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그렇게 계획하신 분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 붙들고 계시겠냐, 그 말이죠. 당연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그게 다 군사무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이긴다, 힘은 곧 국력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이 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내 힘이니라. 하나님이 내 힘이니라. 지난주에 그랬나요? 하나님이 내 힘이다. 하나님이 힘이지 군사가 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리로다. 이름만 생각하면 그 이름 자체가 뭐죠?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것만 믿으면은 당신 이름을 위해서 당신이 이름 걸고 하시는데 왜 안 이루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들은 비틀거림에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들은 누구죠? 병거 의지하고 말 의지하는 사람들. 병거 의지하고 말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덤벼들었던 사람들 다 비틀비틀 쓰러진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간 우리는 바로 일어설 것이다.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런데 승리했잖아요. 바로 그 모습과 같은 거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왕을 구원하소서. 아직 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왕으로 기름 부어준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은 벌써 왕으로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 인준을 안 했어요. 사람들은 인준을 안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왕으로 내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이 왕으로 내정해 주셨으면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면서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는 말은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찬양하겠나이다. 이렇게 강구하는 내용이죠.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주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구원하실 것을 강구하는 왕의 노래다.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왕도 이제 앞으로 왕될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인데, 왕될 다윗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겠습니다. 다른 걸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즐거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주의 구원으로만 만족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겠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은 장차 왕이 될, 왕으로 내정된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그게 하나님 당신의 계획인데 거절하시겠어요? 할 수가 없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 주의 아름다운 복. 복이 뭐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언약하신 내용이 복이에요.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순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마치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왕 세우신 게 맞지요. 왕 세우셨지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의 영혼은 영원토록 장수하게 하셨다. 이건 영원한 삶을 이미 얻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이미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영원한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받은 자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 이제부터는 그 다윗을 통해서 대적들을 찾아내어서 물리치게 할 것이다. 이런 노래죠. 이런 이제 강구의 내용이겠죠.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왕과 함께 함으로써 대적들을 멸하고 진노하실 것이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적들을 그렇게 무찌르게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대적들이 아무리 그 하나님께서 내정한 왕을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온갖 음모를 다 꾸며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다 비웃어요. 너희들 계획대로 되나? 내가 맡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함으로써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19편에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 그러니까 전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 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그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연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 받으시길 원합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찬양받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해놓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끔찍히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왕으로 내정한 자를 당신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권능을 보이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시편 43편인가 보면은, 이사야 43편인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신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도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능력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지금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오히려 험난한 세상이라서 오히려 당신의 능력을 볼 때가 많아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요, 너무 잘 풀려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없습니다. 볼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아요. 다 만사형통, 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좋아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면 된다. 그래서 맨날 표가 하면 된다잖아요. 해보니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좀 안 되지만, 그래서 대적에 의해서 많이 시달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이 깨달아질 적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의 힘이 됩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힘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 확신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깨닫고 찬양하며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